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내 안에 계신 이에게 감사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감사드리는 절기가 두 번 있는데 추수감사 주일이 있고 또 맥주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이제 보리를 수확하면서 그 쌀이 나오는 이제 마지막 그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중간중간 감사하는 이제 그런 절기로 교회 안에서 제정된 이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MBC 기자였던 그 김상운이라고 하는 이제 아나운서도 하고 기자도 했던 이제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 김상운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와칭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많은 또 사회에 그 이슈가 됐던 이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상훈 기자의 그 책 중에 거울 명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거울 명상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 내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무의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렇게 거울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보면 나는 여기 있고 거울에 비친 나는 또 거기 거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여기 있고 거울 안에도 내가 있는데 진짜 나는 여기 있고 거울 안에 있는 나는 비춰진 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나와 거울에 비춰진 나,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보면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서수라는 그 형용사만 빼면 나와 앞에 있는 거울에 있는 나는 둘 다 나입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기 얼굴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감정이나 생각들을 다 이렇게 고백해 나가는 것, 이게 거울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울 명상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난데 내가 곧 앞에 있는 그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과정이 바로 거울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내면 안에는 어떤 사건이나 일을 겪으면요, 그걸 억누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 속상한 거가 다 드러나지를 않아요,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그 속상함을 억누르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는 훨씬 많습니다. 또 괴로운 일도 억누르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간 내면에는 어떤 사건과 그 일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나서는 그 억누르는 감정을 다 무의식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경험을 하며 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요, 그게 시간이 지나서 잊혀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무의식 안에 그게 다 각인되어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서는 그래서 어떤 일을 겪으면서 그 겪은 내용들이 자기의 무의식 안으로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평생을 살면서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에서 말하는 것들을 계속 쫓아가며 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라보고 깜짝 놀란 사람이요, 자기의 무의식 안에 이게 각인되면서 자라랑 비슷한 물건들이 나타나면 깜짝 놀란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수많은 경험들이 우리의 무의식 안에 기억되고 각인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때는 다 자기 안에 있는 의식이 무의식 안에서 계속 발현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억압하려고 하는 억압기제가 작용을 하면서 우리 그 사건들이 무의식 안으로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울 명상은 뭐를 하는 거냐면 내 안에 무의식에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진 수많은 그 기억들을 앞에 있는 대상인 거울에 비친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제 저로 치면은 정진우죠. 야, 정진우, 너 참 힘들지? 아니면은, 야, 정진우, 너 참 행복하지? 야, 정진우, 너 참 고생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무의식 안에 이렇게 기억되어진, 다시 말해 표현해내지 못했던 감정들이 하나하나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럼 나도 몰랐던 그 기억들이 하나하나 올라오면서 그 기억이 숨겨져 있던 기억이었는데 싹 올라오면서 그것들이 해소가 되고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거울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는 현재, 우리가 지금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수 과정들을 겪고 살아가는데, 이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보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기억되어진 무의식이 내 오늘 하루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게 어떤 때 보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기분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어떤 날은 아무 이유도 없는데 기분이 막 안 좋고 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 이유도 없는데 기분이 막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져 있는 현실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매일 똑같은 삶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내는 수많은 기쁨, 슬픔, 좌절, 번민, 이런 감정들이요, 무의식 안에서 싹 나와서 현재의 나를 장악하고 그걸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심리학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좋은지 혹은 나쁜지,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내 머릿속에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보시면 그게 의식해서 그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 안에 잊혀졌던 그 기억들이 싹 떠올라오면서 오늘의 현재의 의식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인정을 잘 받질 못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질 못했어요. 어려서 자라나면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자라났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있다가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싹 자리를 잡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인정받으려고 이러나? 내가 인정받고 싶은가?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런데 내 행동이 그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주제가 내 행동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부정적인 내 그 무의식적 상태가 의식을 다 장악해 나가면서 더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커간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내가 사랑받지 못했구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는 기억이 있으면요,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살아나갈 때 자기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걸 다 까먹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한 존재가 사랑받지 못했다 그러면요, 이 사랑받지 못한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처럼 점점 커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두 번 사랑받지 못하는 힘으로 커져가고, 사랑받지 못할 행동을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랑받지 못하는 행동으로 자꾸 무의식이 자기를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아닌 무의식 안에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들이 자기 자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점점 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는 오늘 하루가 어떻게 하루를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내 행동과 말이나 모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 안에서 계속 그 자기 자리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점점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 사랑받지 못할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할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 아주 부유하게 내가 마음을 쓴 사람은요, 그 부유한 습관과 행동이 내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자기 안에 있는 부유함으로 이 행동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식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오늘 하루 행동을 보고 생각하는 거나 여러 가지 걸 보면 내 어릴 적에 혹은 자라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내 속에서 자리하면서 자기 자리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무의식적 행동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거울 명상이 주는 의미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의식이 아닌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니까 나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행동의 이유도 모르고 내 생각의 이유도 모르는데 내 속에 감추어졌던 그 무의식이 거울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쓱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이 가려져서 이렇게 숨겨졌던 내 무의식적 행동들이 싹 떠오르게 해요. 그러면 거울을 보면요, 자기 모습을 보면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 인정 욕구가 조심스럽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실체인 내가 그 거울에 비친 나를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인정받고 싶었구나. 너 사랑받고 싶었구나. 넌 참 사랑스러운 존재야. 너는 그냥 그 자체가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면요, 감추어졌던 인정 욕구가 밖으로 드러나면서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거울 명상의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더 많이 있지만 일단 이 결론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린 결론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울 명상을 가만히 보면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걸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막 찾으면요, 어떤 모양인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지, 말씀이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의식 안에 계신 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무의식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똑같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를 예수님께서 다 나를 이끌어서 가신다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게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그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근데 사실은 내 눈에 예수님 안 보이고 내가 예수님이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럼 그 말은 뭐냐? 의식적으로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도 무의식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고 아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고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신다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 무의식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무의식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걱정할 이유가 없고 오늘도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 내 인생은 곧 예수님의 전부예요.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걸 믿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내 무의식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숨을 쉬고 길을 걷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경험하고 그 경험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무의식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막 나타나면요,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무의식에서 나온 그 부정적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엄청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과거를 인정하고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선택하는 건 다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처음 말씀드린 거울 명상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면, 내 안에 무의식은 숨겨져서 막 저 안에 숨겨져서 나오지 않은 수많은 경험들, 그리고 그 감정들이 내 속에서 나를 계속 오늘도 이끌어 가잖아요. 그럴 때 내가 기도하면서 내 가지고 있던 수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 인정 욕구와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이 욕심과 욕구,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속에 주님만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감정과 이 경험들이 다 없어지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내 안에는 남는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 없어지고 나면요, 다 이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나면 내 안에 예수님만 남게 돼요. 제가 찬송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주님만 찬양하겠다. 이게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최종 목적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이게 최고의 구원의 단계예요. 자, 구원받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구원받는 사람들을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상태가 다시 태어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자의 삶.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기 시작하고 무의식 안에서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중요한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없어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삶으로 전환이 되면요, 그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 때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네 안에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 지금 너는 수많은 경험적인 생각 때문에 야,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아무런 걱정할 것과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바로 뭐냐면요, 진짜 신앙은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내 안에 지금 예수님 계신데 그 예수님 만나러 가는 과정에 보면요, 수많은 방해들이 많아요. 막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정욕구, 뭐 제가 생각나는 게 많지가 않아서 인정욕구만 얘기를 하지만 애정결핍, 인정욕구, 어떤 일로 인한 상처, 어떤 것에 대한 놀람, 두려움,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막 내가 내 속으로 들어가요. 내 마음 안으로 막 내가 막 들어가요. 그 무의식적 세계 안으로 막
들어가다 보면요, 그 안에 내 발을 걸리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끔 막아드는 수많은 것들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없애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 예수님을 내 안에서 만났을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고 두려움 없는 자가 되고 놀라지 않는 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면서 뭐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것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다시 말을 하면 예수님 만나러 가서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인정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요. 내가 누구로부터 꼭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게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도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나타날 때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없어져요. 걱정이 많아요,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내 무의식 안에서 나타나는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똑같은 거 반복해서 여쭤보나요? 없어져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오늘 하루 종일의 여러 생각들이 다 있고 그 패턴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싹 해소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신데 오늘 우리가 배운 단어를 사용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무의식 안에 들어가서 계신다는 겁니다. 인식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어떤 모양이신지 어떤 형태인지 잡히지가 않는데 그 예수님이 내 무의식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를 이끄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오늘도 주와 함께 내가 같이 걸어갑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그죠? 주와 함께 내가 걸어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요, 다음날 일어났을 때 당장 보이는 두려움이 있어요. 인생에 대한.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요, 내 무의식 안에서 경험되어진 애정결핍이 있어요. 난 오늘도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은요, 무의식 안에서 자기가 인정 못 받은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 인정의 욕구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죠?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이 나 몰라주면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 찬송을 우리는 쉽게 하지만, 그 찬양을 쉽게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러죠. 그게 말이 쉽죠. 내 안에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주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 한 명만 나를 인정 안 해줘도 막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한번 하시면은 각오하면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날 인정 안 해주더라도 그 길도 가실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뒤돌아서지 않고 그 인정받지 않는 것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무의식 안에서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험적 사고들이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결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결핍이 많아요. 가난에 대한, 잘 살고자 하는
그 욕구도 사실은 실제는 결핍이에요. 가난이라고 하는 어떤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경험이 계속해서 부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로 나타나는 거죠. 원래 부자인 사람들은요, 뭐가 가난한 건지 부자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아니까 나는 거일 뿐이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원래 그게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 사람은.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요, 이게 사랑인가? 이거 잘 몰라요.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세상은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하루 세 끼 밥을 먹은 사람은요,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게 당연한 사람은요, 밥을 굶는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내가 팔다리 멀쩡하게 있는 사람은요, 팔다리 멀쩡하게 감사하다는 그 이유를 잘 몰라요. 눈이 멀쩡하게 있는 사람은 눈이 있는 게 감사하다는 말이 뭔지를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그게 감사하다고 알기 시작하면 결핍을 느낀 사람이 그걸 이게 있을 때 좋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결핍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 안에서 내가 잘 모르는 사이에 들어갔던 수많은 결핍 감정들이 내 속에서 다 튀어나와서 의식의 세계에 나와서 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왜 나는 이런 식으로 하고 돌아다니지? 이걸 계속해서 경험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순이고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한번 결핍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의식세계로 나오기 시작하면요, 결핍한 사람은 계속 결핍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의 결핍이라는 그 욕구가 계속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가 살이 찌고 자라고 자기 자리를 넓히려고 하기 때문에 한 번 결핍에 대해서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자기 결핍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만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수도 없이 거기서 자기 남편을 갈아치웠지만 지금 이 남편이 내 남편이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 결핍에 의해서 대상화된 존재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그래요. 끊임없이 목마른 자, 끊임없이 결핍인 자, 그게 바로 의식세계에 나타나지만 사실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지를 잘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인 되시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인정받지 않아도 되고 남들로부터 사랑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있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다지 큰 걱정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말이 실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이 결핍 감정들이 무의식에서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 결핍 감정들이 계속 내 의식 세계를 막 장악해 나가면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채워지지 않은 욕구들, 이 결핍 감정의 욕구들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지배하면요, 그 사람 인생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TV에서 한 30년 전에 제가 본 것 같은데 어느 내용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드라마 내용도 모르겠고 뭐 제목도 모르겠는데 그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랑 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남자한테 하는 대사가 저한테는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떻게 저런 말이 있을까? 희한하다. 그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금 너를 보고 있지만 너가 보고 싶어. 그래. 해보신 분만 아실 텐데, 자 다시 한번,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앞에 있는데 둘이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래요. 난 너를 보고 싶지만 이 순간 내가 너를 보고 싶어. 보고 싶은 감정이 계속 있대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도
내 속에서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감정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진짜로 이해되시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욕구는요, 앞에 있는 그 사람을 갖다 놔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대사를 보고,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결핍 감정은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갑니다. 영원히 그 사람을 붙들고 갑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 결핍 감정들을 만약에 붙들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의식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루 종일의 모든 삶,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기 시작해요. 어렵기 시작해요. 사랑을 받아도 또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또 인정을 받고 싶고, 대접을 받았는데도 또 대접을 받고 싶고, 그 정도 정복하고 지배했는데도 또 지배하고 정복하고 싶고, 아무리 정복하고 지배하고 인정받고 모든 사랑을 다 받아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고 영원히 목마른 사람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지나도 영원히 그 세계에서 떠나질 못하고 그 결핍 감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나이가 100살이 되더라도 자기의 결핍 감정을 해소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그 지옥과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 욕구는요,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되고 사랑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괜찮다는 뜻입니다. 모든 게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져요. 오케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놀라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수천 명의 나를 대적하는 적군들이 나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놀랄 것도 없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그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땅 위에 자기 발을 댈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안정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공중에 붕 뜬 것 같아요. 이리 떠다니고 저리 떠다니고 하기 때문에 기초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땅 위에 내가 발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떠다니는 거예요. 사랑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대접도 받고 싶고 높은 곳에 가고 싶고, 이거를 계속 내가 반복을 하니까 그 사람은 인생이 떠다니는 겁니다. 바닥이 없어요. 바탕과 바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불안정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초 위에 자기가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잖아요. 누구든지 집을 지을 때 그 기초가 튼튼하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모든 걸 다 앗아갈지라도 그 집이 든든하게 서 있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떻게 돼? 조금만 바람 불어도, 조금만 비가 와도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 기초가 단단하다는 건 어떤 뜻이라고요? 사랑 안 받아도 되고 인정 안 받아도 되고 대접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사랑 안 받아도 되고 대접 안 받아도 돼요. 나는 이로써 충분한 거예요. 야, 이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근데 그게 바로 기초, 땅 위에 단단한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진짜로 걱정할 게 없고. 그럼 신앙생활을 진짜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단단한 자기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 위에, 단단한 위에 자기 발을 대고 있으면요, 필요한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우리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신다 하셨으니, 그를 주심을 감사함으로 받고 단단하게 자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감정이 나오기 시작하냐?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감사. 내가 나 스스로가 결핍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무슨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참 내가 감사하다는 말은 하겠는데, 왜 그거가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이미 더 이상 내가 구할 것도 바랄 것도 채울 것도 인정받을 것도 대접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면요,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감정이 나오냐? 감사한 거예요. 와, 내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도 감사, 생명을 갖고 숨을 쉬는 것도 감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그 기초 위에 서 있을 때, 거기에 집을 질 때부터 감사가 나오면서, 그때는 그 사람의 모든 것 중에 최고는 바로 감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감사는 너무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생명 있음에 감사하고,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 발짝 떨어져서, 아까 거울 명상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 자, 내가 내 자식을 볼 때, 자녀, 일단 먼저 자녀부터 할게요. 내가 내 자녀를 볼 때, 내 자녀가 어떤 모습일 때가 가장 좋을까요? 그 자녀가 충분합니다. 예, 엄마가 에게 가서, 야, 너 이거 뭐 필요한 거 있냐? 아니요, 지금 충분해요. 야, 너 뭐 이거 좀 이거 뭐 줄 거, 뭐 괜찮아? 아니요, 충분해요. 이미 충분해서 넘치고 있어요. 그러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잘 이해를 못하시면 저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시 내 자녀한테 가서, 야, 이게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은 자녀가 아니요, 다 있어요. 충분해요. 마음이 좋죠? 그죠? 너 인정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 아니요, 난 충분히 지금 인정받고 있어요. 야, 너 좀 사랑받아야 되지 않겠어? 아니요,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요. 이미 충분해요. 만족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뻐요. 반대로 볼 때 이 자녀가 우리 부모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를 볼 때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충분하다. 야, 아무 걱정 없다. 나는 만족한다. 아니야, 엄마, 이게 문제잖아. 이게 문제잖아. 아니야. 충분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근데 엄마한테 갔는데 맨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결핍이고, 뭐가 불만이고,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는 왜 나를 대접하지 않고, 이러면 힘들겠죠? 이게 말 조심해야 돼요, 저도.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자녀를 바라보거나 내가 부모를 바라보거나 할 때 제일 아름답고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이미 충분하여 만족한 사람이 있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하나 더 해줄 것도 없는 그 상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만족하고 행복해 할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어쩜 그렇게 행복해하고 만족해 하실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모습이. 이미 충분하다고 얘기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원리적으로 볼 때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만나면 다른 게 필요 없다 그랬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죠? 동의를 못 하시겠어요? 충분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전에는요, 내 무의식에 계신 예수님, 그전에는요, 내 무의식에서 정말 이 마귀 같은 것들이 막 들끓어서 애정결핍, 무슨 결핍,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진짜 충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이제 제가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셨으니 걱정 안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라 하셨으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가정,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신앙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런 사람이 땅 위에, 그 기초 위에 자기를 세우기 시작할 때 그 사람 한 사람이 단단하게 서가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안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도 결핍 감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히 만족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대접받고 뭐 다 공급받아야 내가 제대로 된 사랑이라고 여긴다?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됩니다. 갖다 퍼다 줘도 그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기초 위에 안전한, 기초 위에 완전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과 삶 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실 때 침묵 기도라고 있죠.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 가만히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먼저 만나는 존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생각나는 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굴 봐요? 내가 인정받고 싶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사랑받고 싶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다 마귀처럼 튀어나옵니다. 예수님 못 만나게 해요.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이겨나가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아 계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로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다 줘도 그 예수님과 안 바꾸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적인 주인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 진짜로 드러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죽어요. 놀라지 말라고 그랬는데 맨날 놀라는 일만 생겨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리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구조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기의 인생과 우리의 나를 통한 자기의 계획과 본인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먼저 구원받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안정되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녀들 변하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변하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너무너무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고 충분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안정되지 않잖아요. 내가 불안정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것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변에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두려움,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범벅이 돼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해치고 결국엔 주님도 못 찾고 주변도 다 잃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게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진짜 그 예수님 만나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고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족하면요, 자녀들도 만족하기 시작하고, 내가 결핍하면 자녀들도 결핍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진다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만나서 충분합니다. 이 말씀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인생과 삶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지막 날까지, 그 표대의 마지막에 설 때까지 여러분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주님 만나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 안에서 나오는 수많은 두려움, 괴로움, 인정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갈 줄 아는 자 되게 하셔서 나머지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주님의 거룩한 축복과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하나님 아버지,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속한 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축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이들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축복받는 은혜의 간증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가 그 삶을 통해 증거되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서 다른 모든 욕망과 욕구가 사라지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결핍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받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만난 축복과 만족함으로 인하여 그 자녀손들과 가정들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축복받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